에서 8절입니다. 어떻게 또 교동문과 이렇게 또 중복이 되었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 터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분명히 올 한 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유독 내게 깊이 있게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아주 크게 기뻐했던 일, 아니면 아주 슬퍼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격체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과 마찰이 발생되어집니다. 배우고 익힌 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학습한 내용, 또 학원에서 학습한 그러한 내용들을 하루 만에 잊어버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억한다는 것은 개인 생활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개인의 장점이 되어집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면 할수록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을 자꾸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나 한 주간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생활했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그리고 감사하고 좋았던 일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내 삶의 실수를,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긴, 흠을 남긴 그런 과거의 아픈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울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주의 은혜 아래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행복했던 시간보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갈 때도 행복하지 않고 자꾸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멍들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목 잡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더 많겠어요? 생활 속에서 어려움 닥치면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 한 해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올해 내가 이 기도응답을 꼭 받고 싶었는데 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또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응답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택은 히브리어 언어로 거물이라는 단어인데요, 보답, 갚은 행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보상과 선행의 결과를 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선한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선한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 잊지 말라, 이러한 다윗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선한 일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일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주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선한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산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겠어요? 예배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실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기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감사와 기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었는데 우리는 잊지 않겠느냐? 아니죠. 우리도 잘 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현상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자꾸만 말씀을 기억하도록 교육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24절, 25절 이 세 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니까 모세에게 주님은 어디에 새기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들은 바가 있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열정이 없고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는 것은 머리에 많은데 가슴으로 그 지식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머리에 아는 것도 많고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감동, 감격, 열정이 있는데 정작 행하지를 않더라. 찬양 부를 때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삶의 현장 가면은 다시금 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마음에 끌어당기고 마음에 있는 이 내용들을 손과 발로 옮기는 데에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만한 마음의 열정이 없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과거의 그 감격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기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것,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때까지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말할 수 없이 사람에게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고 부부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못해서 서로 간에 투덜투덜대고 다투고 싸우면 뭔가 변할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서면 어때요? 그 다음날 바뀌던가요? 그 다음날 좀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또 아내는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 또 이 일을 저지른 거야.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보면서 당신 내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 안 변하는데 나도 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통증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는데 내 손과 발이 행동으로 잘 실천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들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말하기 싫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자기의 원함이 있고 자기의 바람이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 마찰이 생겨서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의 꿀질함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항운기에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삶의 모습은 자꾸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부서지고 깨지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현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가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재앙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0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거역,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다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탐욕, 불신앙과 반역의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불평이 많다, 원망이 많다, 투덜투덜함이 많다, 시기 질투가 많다, 남을 향하여서 미움과 복수심으로 내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나를 붙잡는 세상의 것들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은택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도 은택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라는 거예요.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내 가슴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구, 나의 소원과 꿈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영양가 있는 삶을 살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고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하여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며 창공을 힘껏 날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된 우리 모든 청안의 믿음의 가족들이 비상의 은혜를 누리고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은택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택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택을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나간 세월을 잊어버리고 다가올 앞날에 넉넉히 누리고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은택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